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혹시 밥 한 끼 사고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교제하신 분들 계십니까? 네. 또 오늘 성례주일이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네,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속의 은혜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재적소에 정말 좋은 사람을 잘 배치하고 인사를 할 때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지고 만사가 풀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좋은 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에 서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오해한 제자들은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서로 안고자 자리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정말 좋은 자리가 있다면 서로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 동향에 대한 발표에 의하면 취업률은 조금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취업은 늘어가는 반면에 20대와 40대의 취업률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20대, 40대와 같은 이런 젊은이들이 꿈을 꾸면서 일을 하려고 해도 양질의 일자리가 그만큼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거리들이 있어도 이곳에 내 꿈을 쏟아부어야 되겠다, 내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라고 자극할 만한 그런 일자리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면 경쟁률이 심화되어지고 서로 그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그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적절하게 취해지고 갚아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존중히 여겨주고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양질의 일자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역시 인사가 만사입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의 좋은 일꾼이 세워지는 것은 부흥의 초석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과 또 복락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사람,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은 끝까지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곁길로 가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누구보다도 신뢰를 받으면서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간곡하게 왜 나를 팔려고 하느냐? 가룟 유다를 멈춰 세우면서 2번, 3번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려고 할 때 그 베드로를 계속해서 불러 세우시고 반복해서 교육하면서 너 반드시 나를 부인할 상황이 온다. 그러니까 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멈춰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적어도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거절해도 또 세우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도록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라고 불러주신 줄 알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거나 비슷하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사랑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평범한 아픔 같으면 견디고 버텨내라, 물 많이 마시고 푹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질병이 간단한 질병이 아니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웃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웃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이런 데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건강해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웃을 돌아보십니까? 한 3분 정도가 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저를 보아도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물어보면 그러지 못하는 삶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은 이런 착각에서 우리가 빨리 깨어나기를 원해요. 바로 보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해요. 모세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 이 일을 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끝까지 거절합니다. 오늘 10절도 보십시오. 그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또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저 입이 뻣뻣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지금 가서 모세가 설득하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해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에게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설득하려고 하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분명히 히브리어로 말해야 될 겁니다. 근데 모세가 히브리어를 언제 배웠습니까? 어린 시절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배웠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 배운 그 히브리어 외에는 그가 능통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는 애굽으로 보내졌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이집어를 분명히 배웠을 거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핑계는 피하기 위한 막연한 핑계가 아니라 자신의 실제적인 고민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설명 가운데도 자기의 환경과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은 왜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모세를 설득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우리의 형편이 실제로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말체주도 없고 이런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할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적임자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적임자 보내지 왜 승부가 안 걸리게 투자한 것 대비해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야지 저 같은 사람 선택해가지고 왜 이 일을 하려고 합니까? 저는 적임자가 못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라고 반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내가 적임자가 못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마음을 더 많이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사명의 길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왜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갖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명자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십시오. 이제 가라. 하나님은 소명의식을 주시고 그 소명의식을 붙잡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못한다고 해도, 입이 뻣뻣하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게, 할 말 가르쳐 줄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말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말로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말에 재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11절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잘하는 사람도 만들고 누가 말 못하는 사람도 만들고 누가 이런 질병 가운데 노출된 사람들도 만들었냐?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입이 뻣뻣하고 말 잘 못한다고 하는데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모세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때니까 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생각해요. 내 조건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지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무언가 이걸 통해서 나타내려고 한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질병에 노출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들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선교자로,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바울 잘 아시죠, 여러분? 바울은 여러 가지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바울은 많이 배웠어요. 학문적으로는 뛰어난 학식을 갖추었어요. 그러나 말하는 것이 어눌했고 말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능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바나바를 뭐라고 묘사했냐면 사도행전 14장 12절 보니까 제우스 같은 분 같다. 그 사람들이 제우스라고 하면 신들의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바울을 보면서는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헤르메스는 신의 뜻을 전달하는 전령이에요. 그런데 누가 말하는 자로 세워졌어요? 말 잘 못하는 바울을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말 전하는 사람으로, 전령으로, 헤르메스와 같은 존재로 그를 세우시고 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라는 의미죠. 우리는 소명의식을 생각하기 전에
내 환경과 형편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때에 맞는 것, 필요한 것 내가 공급해 줄게.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합리적 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 재단하고 하나님의 손길 자체를 먼저 막아 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리 준비가 잘 됐다고 해도 어떤 길에 나아갈 때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저도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때로는 강단에 서는 일조차도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2절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곧 그때에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고민할 그때에 내가 성령을 통하여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신체적 약점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약점으로 삼고 주저앉지 마십시다. 신체의 약점은 영혼의 약점이 아닙니다. 신체의 약점은 우리의 신앙의 약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준비되어져서 갖추어져서 완전해져서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 거짓말입니다. 왜 생 거짓말입니까?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준비해도 그 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점검할 것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내 육체의 조건이 있느냐 갖추었느냐, 이걸 부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느냐, 사람이 나를 세우느냐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소명의식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 조건 내려놓으십시다. 부르심을 따라가십시다. 이것이 은혜의 자리고 복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할 말을 가르치리라는 것은 지금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 못합니다. 입 뻣뻣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숯불을 갖다 딱 대시면서 입을 지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모세의 혀가 돌아가면서 말이 막 유창하게 흘러나오게 그 자리에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즉시 이 모세를 바꿔놓지 않았어요. 적임자가 못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할 말 가르쳐 줄게.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펼쳐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야, 너에게 너보다 더 말 잘하는 아론이라는 형제가 있지 않냐. 그가 이미 너를 만나러 나오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의 계획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까?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가려졌어요. 한번 내가 못한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건 내가 못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할 자신이 안 생겨요. 주저앉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너 생각과 너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계획을 펼치시고 있죠. 할 말 가르치리라. 너를 위해서 말 잘하는 아론 이미 너 만나려고 오고 있다. 너를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지금 모세는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죠.
끝까지 나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를 위해서 지금 아론이 오고 있어.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2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가라. 지금 모세가 오고 있다. 가서 만나라. 너가 모세를 도와줘라.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지금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할 말을 가르치라 그랬죠? 15절 보십시오.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어떻게 하라?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누구와 함께 합니까? 너의 입과 그의 입이에요. 너의 입은 누굽니까? 모세의 입이에요. 그의 입은 아론의 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 다음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펼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앞이 깜깜할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데요. 믿고 따라오라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걱정했던,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찾고 있었던 애굽의 바로왕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어때요? 다 죽었느니라.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너 지금 과거의 그 쓰라린 아픈 추억을 생각하고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또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너 목숨 찾는 사람 다 죽었어. 걱정 안 해도 돼. 가. 이렇게 우리 주님은 그를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제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생명의 은인이 누굽니까? 정말 미디안 강야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떠돌 때 그의 생명을 이렇게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드로죠, 이드로. 그래서 그는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로 내가 좀 가려고 합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가지 마. 야, 우리는 딸밖에 없어. 너가 지금 지난 40년 동안 우리 양떼를 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건사하고 해왔던 일이 뭔데 너 가버리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 야,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줬으면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면 되겠어? 끝까지 너 책임을 져줘야지. 이드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말을 하는데 평안히 가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너 부름을 위하여서 그 부름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준비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 이후에 성경의 말씀까지 보았기 때문에 이러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에서 생각한다면 이 모든 계획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렵냐? 걱정이 되냐? 너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계획을 붙잡고 따라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성도는 행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캐치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길이 걸어가도 그 길이 행복한 길입니다. 세상적으로 중요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느낄 때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못 가겠다라고 순종할 수 없다라고 버틴 이유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이, 자신은 능력이 없다는 것,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미디안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모든 능력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서 설득해서 데려올 때 가장 중요한 언어도 나는 잘 못하고 입도 뻣뻣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에는 정말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입을 유창하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7절, 너는 무엇을 이 지팡이를 어떻게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고 자신은 가서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험한 길을 걸을 때 그의 발걸음을 지켜줬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런 생명 없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독을 품은 존재로도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이는 이 지팡이도 하나님이 쓰실 도구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니까 이 지팡이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손에 잡았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손에 이 지팡이를 잡고 사명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 지팡이를 손에 잡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신 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뭘 행해라? 이적을 행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 손에 붙잡은 그 지팡이로 증명해 보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진 힘과 능력으로 모든 걸 다 재단해 버립니다. 우리의 능력은 여기까지니까 더 이상은 못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능력은 그것뿐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길이라면 그냥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 능력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 내 힘으로 일하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사람의 일꾼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내려놓으십시다. 그것을 자랑 삼아서 주의 일을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를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나의 권능인 것처럼 포장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는 감추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